오늘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 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죠. 그는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먼저 아주 섬세한 감성과 영적 민감성을 지닌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30세에 왕이 되고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그야말로 아주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그의 인생의 양면이 녹아들어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고백적인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인생의 평화로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인생 고백이자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와 양은 참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다윗 또한 젊었을 때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목동과 양,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체험적 이해 속에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9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분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얼른 이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 과연? 왜냐하면 내 삶을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삶 속에서 눈만 뜨면 부족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통장에 잔고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일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부족함의 느낌을 항상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 또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부족함을 우리들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좀 얼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자족하며 삽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과거와 현재는 부족하지만 미래에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만사가 다 형통해서 호의호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몸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굳이 목자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목자가 양을 구원하고 인도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이끌어서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목자의 인도, 그가 양을 먹이고 쉬게 하고 지키는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의 입장에서의 부족함이 아니라 목자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 되시는 능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또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을 그야말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며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공급자요, 인도자요, 보호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조금도 힘들지 않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목자는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는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양이 잘 넘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다리는 강하지가 않고 재빠르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대로 넘어지면 그야말로 이렇게 뒤로 벌러덩 하고 뒤집혀서 누워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등은 전체가 거의 평평하고 털은 두껍고 또 무겁습니다. 그러니 일단 그렇게 한번 제대로 뒤집혀 버리면 혼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양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하늘을 바라보고 버둥거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양이 버둥거리면서 소리내어 울면 목자가 달려와서 그 양을 다시 똑바로 일으켜 세워주어야 그때서야 제대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연약하여서 양처럼 넘어지거나 아예 뒤집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뒤집혀져 있고, 낙담하여서 뒤집혀져 있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 때문에 뒤집혀져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뒤집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서 뒤집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뒤집힌 나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사랑과 격려로 다시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이렇게 뒤집혀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양이 버둥거리듯이, 주님, 정말 제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계시다면 그때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크게 불러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저희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희 집에 13살 된 푸들이 있습니다. 개 아들이라고 하죠. 저를 엄마로 알고 있는 저희 샌디, 이름이 샌디인데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책을 못해서 정말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산책 가자고 이렇게 베란다를 보면서 저를 한번 보면서 나가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산책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샌디. 그런데 샌디와 산책을 하면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샌디의 목자로서 샌디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샌디를 보호하면서 제가 걸어갑니다. 샌디는 막 여기저기 풀냄새도 맡고 사람들도 쳐다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저는
계속 샌디만 봅니다. 어디 발을 헛디디지 않을까, 이상한 거 주워 먹지 않을까, 다른 개들과 싸우지 않을까, 계속 샌디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그 심정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반드시라는 부사가 제일 문장의 앞에 와 있습니다. 반드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는 신의 강한 확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따르다, 따르리니 라는,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추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추격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저 죽기 살기로 막 쫓아가는, 집요하게 따라붙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따르다는 것은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렇게 따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추격하듯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추격하시듯이 따르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샌디를 보아하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가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양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 있거나 뒤집혀져 있을 때 다시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추격할 정도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기도의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 있다면, 뒤집혀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